여러 소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성경대로 내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이를 4명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있는 4명의 자녀들을 노엽게 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읽으실 때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읽기 불편한 본문을 채택했을까 할 정도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다 저 또한 31살에 낳았던 제 딸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당시는 뮤지컬 배우 최종원 씨가 일반 산부인과 분만실이 아니라 물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최초의 수중분만을 공중파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소개했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물, 양수라고 하죠. 그 양수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가 다시 물로 나오는 거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수술 조명, 이 밝은 수술 조명으로 나오는 이 아이의 신생아 스트레스는 매우 심하기에 물에서 물로 또 어둠에서 희미한 조명 아래에 태어나는 이 수중분만은 당시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분만법보다 약 50만 원이 비싼 이 수중분만법을 저희 부부가 채택했고 마침내 정말 은혜로운 그런 병원 이름이죠. 은혜산부인과에서 제 딸을 주일 밤 9시 45분경에 낳았습니다. 이미 제 아내가 산도가 열린 채 산부를 입고 물속에 들어 앉아 있을 때 저는 옆에서 초조해해서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아이를 낳는 그 아내와 또 저는 정말 떨렸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뭐 하세요 아버님? 같이 물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들어갑니까? 그럼요, 가족뿐만입니다. 네. 저는 물을 곁에서 쳐다보고 구경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아이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웬일입니까? 저도 들어오랍니다. 물속에 저도 들어오랍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옷 입고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 옷 다 벗고 들어오세요. 예? 옷도 다 벗고, 아니 팬티는 입고 들어오세요. 네.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고 아내가 앉아있는 그 물속으로 저도 들어갔습니다. 아내 뒤에 앉아서 아내의 어깨 너머로 애가 나온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극심한 산고를 통과하며 이 아내는 아이를 분만했고 제 아이는 그렇게 산도를 통하여 세상에 물속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나오죠. 그리고 앉아서 애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보였을까요? 뒤통수가 보였을까요? 뒤통수가 보입니다. 아이는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겨 나옵니다. 탯줄이 잠겨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수중호흡이 가능합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데도 아이는 그냥 멀쩡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정말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제 앞에 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기적과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제가 했던 기도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만 6, 7번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빼먹은 채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이를 받아들고 이 아이를
제가 생애 인생을 저축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듯 탯줄을 잘랐고 이 아이는 제품에 들어왔습니다. 제 첫째 딸은 그렇게 수중분만으로 나왔습니다. 그 탯줄이 끊긴 그 자리가 3, 4일 후에 말라 떨어진 그 자욱이 바로 배꼽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꼽이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한 몸이었다는 정확한 증거이고 탯줄이 연결된 정확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 증거이죠.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에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목을 5글자로 정해왔습니다. 크게 한번 읽을까요? 공교롭게도 행으로 시작해서 행으로 끝납니다. 시작! 행복한 동행. 이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5장은 4장이 있어야 5장이 되겠죠. 4장은 16절에 사람에게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카인입니다. 이 카인이 여호와를 떠나고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됩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최고 미남 배우가 최초로 만인에게 알려진 영화 에덴의 동쪽이 바로 창세기 4장 16절에서 차용된 그 영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다가 놋 땅에서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된 카인, 그리고 카인의 후예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카인이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카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카인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여호와를 떠납니다. 인생은 다양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떠날 것인가,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락되지 않은 그 분노를 자신의 동생에게 투사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자신이 만든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할 만큼 자식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애정,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 여호와를 떠났지만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최초의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 최초의 배꼽 소지자 누구라고요?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단 말입니다. 이 여호와를 떠난 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후손들을 계속 낳아 키웁니다. 그 후손의 이름들이 창세기 4장에 쭉 나옵니다. 이른바 카인의 계보입니다. 1대손부터 7대손 라멕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 카인, 에녹, 이랏, 무이알, 무두살, 라멕. 다른 사람들은 쑥쑥 지나갑니다. 이름이 쑥쑥 지나갑니다. 몇 살에 낳았다는 편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7대손 라멕만큼은 완전수 7만큼이나 완전하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돋보기를 들이대듯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멕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3남 1녀의 아비예요. 저와 똑같습니다. 아들 야발, 둘째 유발, 3남 2발가인, 각각의 특기 적성에 따라서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직업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나아마라는 딸은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답게 즐거운 인생, 행복하게 잘 살다가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 이게 바로 아빠 라멕의 자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카인의 후예들은 에녹 성 안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카인의 후예들답게 삽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중에 완전수 제7대손 라멕만큼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 라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그의 노래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그의 노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는 그의 노래가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라멕이 어느 날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여, 실라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배우자로 묶어주셨고 가정으로 읽어주셨던 하나님의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과감하게 깨트린 사람이 바로 누구다? 라멕입니다. 이 사람이 아다라는 여자, 실라라는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일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셋째 줄,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 작은 상처를 입힌 남자를 서슴지 않고 살인을 자행한 자신의 조상 가인처럼 이 라멕은 그렇게 자신의 몸에 난 그 작은 상처에 살인으로 응답해버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 나 가만두지 않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여호와를 떠난 이 카인의 후예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떠난 사람만큼이나 생명을 경시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힘의 논리에 빠져서 그 에녹성에서 자신의 힘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카인의 후예들이고 제7대손 라멕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카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손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것 같아요.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이라고 하죠. 자, 우리 셋의 후손들,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한번 오늘 확인해 볼까요? 셋의 후손들은 오늘의 본문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읽기 불편한 만큼이나 나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십시오. 나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이가 안 나와요. 읽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쑥쑥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나와요. 왜 나이가 나와서 읽기에 자꾸 틀리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과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시큰둥해집니다. 벌써 믿음이 사라진 모습이 눈에 띄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65세에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300년 동안 살아가고 365년을 살아가고 187세 사람을 낳고 782년을 더 살고 969년을 살아요? 왜 차라리 1000년을 살다고 하지? 도대체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이런 본문의 상세한 내용이 왜 창세기 5장에는 줄줄이 나오는가? 창세기를 쓴 모세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차라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다 지워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보기에 믿음이 좀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본문을 싹싹 지우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손 노아까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대손까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바로 셋의 후손 10대손이고 바로 7대손 에녹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비로소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 셋의 후손들은 카인의 후예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손들로 후손들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에노스, 케난, 마할랄렛, 야렛, 그리고 에녹, 제7대손 에녹은 특별히 오늘의 본문 21절에서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하니까 어제 내린 그 비가 생각이 나죠. 전 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 대지구의 격변을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이고 이 노아가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똑같은 7대손의 대결 구도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장소가 권투의 사각링이라고 한다면 장내 아나운서가 아마도 이런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코너! 카인의 후예, 삼남 일녀의 아버지이자 아내가 아다여 실라요, 자신의 조상 카인처럼
작은 상처에도 서슴지 않고 살인을 자행한 주먹의 남자 라멕! 라멕이 빨간 글러브와 빨간 팬티를 입고 사각 링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청커너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너무나 짧게 300년 동안 밖에 살지 못한 하나님과 동행의 아이콘 에녹! 이 에녹 또한 파란 글러브를 끼고 파란 팬티를 입고 정중앙에 서 있어요. 가인의 계보 7대손 라멕과 셋의 계보 7대손 에녹이 권투링 그 정중앙에 마주하고 있는 형국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라멕과 에녹을 정중앙에 놓고 대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독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들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논리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지식을 배양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화함을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무드셀라를 낳았을까요? 무드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창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라는 뜻은 고대 근동에서 마지막까지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그 마을을 지키고 있다가 창을 던져버리면 백기투항을 하듯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을 끝, 심판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the end입니다. 이게 바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입니다. 에녹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말미암아 끝내버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신 것을 에녹은 사명자라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65세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어놓고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던 삶이 바로 에녹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무드셀라 하면 어떤 생각 많이 드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드셀라 설명할 때 유튜브에다 무드셀라 치시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연관 검색어 현빈 나옵니다. 하지원 나와요. 꽤 몇 년 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SBS 드라마에서 현빈이 하지원과 걸어가면서 이런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쌀이쌀이 생타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드셀라의 구름이. 기억 안 나세요? 1970년대 제1세대 코미디언들이 만든 유행가였습니다. 김씨 가문의 5대 독자 아들의 이름을 목숨에 제한이 없어라 김수한무 10장생 중에 한 마리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중국에서 18만 년 살았다는 이 전설의 인물, 인도 쪽에 치치카포 쌀이 센터 이 사람도 5만 년 살았대요. 워리워리 세브리캉 아프리카에서 최장수자, 중동의 무드셀라. 여러분, 개그맨들이 공부 엄청 합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설의 인물, 동물의 이름까지 다 해서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 그 이름이 1970년대 초등학교 아이들의 유행어였어요. 얼마나 그 노래 재밌게 불렀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전설의 인물 빼고 동물의 이름 빼고 허구의 인물 다 빼고 진짜 인물 한 명 남습니다. 누구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누구의 아들이다? 에녹의 아들이다. 65세 낳은 에녹의 아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까지 알지만 무드셀라는 무슨 뜻이다?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말미암는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날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그 숫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무드셀라가 187세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을 182세 노아를 낳습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187 더하기 182.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보세요. 369. 잘하셨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369 더하기 600, 969. 창세기 5장 27절 정확히 무드셀라 나이는 969세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 된 해예요. 왜 성경이 이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산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으면서 외롭게 배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노아가 집에 갔을 때는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계셨습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던 그 노아의 뒤에는 믿음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 손자 노아와 할아버지 무두셀라 간의 믿음의 대화들 있지 않았겠어요? 노아야, 오늘도 배를 잘 지었느냐? 할아버지, 델밴드로 좀 손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망치질하다가 좀 나갔습니다. 우리 노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가만 보자. 우리 노아 요즘 많이 늙었구나. 올해 나이가 몇이냐? 할아버지 앞에서 나이 말씀드리기가 얘기해봐라. 599입니다.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어. 할아버지, 열적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968세십니다. 할아버지, 장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래, 내 근데 요즘에는 예전 같지가 않구나. 노아야, 내 옛날 얘기 하나 해주랴. 네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내가 300살 때다. 그땐 말이야, 길거리에 떨어진 돌멩이도 다 소화시킬 때지. 너 혹시 우리 아버지 이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럼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 에녹 아버지다. 아버지가 나를 65세에 낳으셨지. 정말 청춘 그 자체였어. 아버지가 나를 65세에 낳았으니 내가 300살 때 우리 아버지는 365세였다. 마치 이 1년이 지나가는 365일과 같은 그런 연세셨지. 그날도 아버지가 내 손을 잡더니 길을 걷자 하시더구나. 길을 걸었어. 그날 하늘에 떠있는 그 구름의 색깔들, 그 풀네음들, 저기 날아가는 새들, 저기 뛰어가는 그 공룡들, 저기 브라키로사우루스 엄청 뛰어가더구나. 노아야, 사람의 발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날 봤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 순간, 난 얼음장처럼 굳어진 내 몸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 아버지, 무두셀라야,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저 심판이요, 제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네 이름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셋의 후손이다. 무두셀라야, 사랑한다. 아버지, 저도요. I love you too. 노아야, 나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300년 동안 동행한 우리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365년간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지. 그날도 비록 우리 가족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지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살고 계신다. 노아야, 배를 완성하거라. 아니, 그 배는 사실 배가 아니다. 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동력이 있어야 된다. 네가 만들고 있는 그 방주는 배가 아니다. 모터를 달 필요도, 노를 만들 필요도 없다. 그냥 상자를 만드는 거야. 방향키를 만들 필요가 없다. 네가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떠 있는 거다. 대바라고 하는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방주를 완성하거라. 네, 할아버지. 여러분,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 속에서 산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무두셀라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 무두셀라에게 들었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시고 그 이름처럼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테바, 그 나무 상자가 산 위에서 뜹니다. 여러분, 어제 같은 비가 3일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국가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40일 주야로 내린 비는 전 지구를 다 바꿔놓습니다. 생명,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이 노아의 방주에만 담겨있는 8명의 사람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은 거죠. 그 1년 만에 문이 열리고 다시 열립니다. 세상이 다시 창조됩니다. 리크레이션,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립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레인보우라고 해요. 비 온 후에 하늘에 보우, 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활은 활쉬가 당겨지고 활쉬가 손에서 떠나는 그 순간 화살이 날아갑니다. 하늘에 또 다른 심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주로 오셨지만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무지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허구 같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연수와 나이,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과 도저히 읽기 힘들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 감소 곡선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4대 족장 아브람 때의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175세예요. 야곱 때 140대, 모세 때는 120대, 점점 내려갑니다. 600년 전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 27명의 임금들의 평균 수명을 아십니까? 영조 제외하고 다 40대 때 죽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지구의 환경이 좌우하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권층은 사람의 수명을 800년, 900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구 생태계를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놨어요.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파를 이 수권 물층이 다 막았습니다. 극열지역, 극한 지역이 없었어요. 골고루 지구는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900년대였습니다. 따라서 카인의 후예들 또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의 후예들 또한 다 900년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담도 930에 죽었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 4장, 즉 카인의 후예들은 성경이 그들의 나이를 적지 않고 있을까요? 왜 창세기 5장 셋의 후손들만이 나이가 나올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나이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두 가지로 표현돼요. 헬라어로 그래서 시간은 두 가지로 읽혀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로스, 더 크게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 몇 년생이니? 주민민증 까봐. 너 나보다 한 살 어리잖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매년 떡국 먹으면서 한 살 얻는 거, 그게 크로노스예요. 연대기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이 나이를 주신 그분과 커넥션이 되어야 카운트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분이 인정한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의 후예들, 여호와를 떠나 자신의 행복을 구가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크로노스가 800년, 900년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카이로스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정확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똑같이 갔습니다. 65세 아들을 낳고 187세 아들을 낳고 182세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았더라. 애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발걸음의 궤를 같이 했던 그들의 시간들은 정확히 하나님이 카운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들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도 정확히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유다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이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무드셀라 하시라는 것이다.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65세에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칠대손 에녹, 그는 그렇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365년 살았다고 하면 꽤 많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당시는 900년이 평균 수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20대 후반에 죽은 겁니다. 너무나 일찍 한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 슬펐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짧은 인생은 하나님이 카운트한,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와 100% 일치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 이 6절은 5절을 읽어야 6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이게 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게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포인트, 그 변곡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삶,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인생, 그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영생은 바로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자 한자를 이렇게 쓰고 읽지만 중국 고대인들이 최초로 쓴 최초의 착할 선자를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최초의 착할 선입니다. 무슨 동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양. 이 양의 귀에 말씀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가장 우매하고 바보 같은 동물, 이 양은 오로지 이 2귀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하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합의한 착하다는 내용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적선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그냥 지내는 게 착하다,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배우는 게 착하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 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 선, 그 성경이 말하는 선, 여러분, 그 선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속에서 애를 낳은 그 아이가 벌써 저렇게 커서, 그 딸이 벌써 25살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이 사진은 벌써 10년 전 사진입니다. 제 딸이 얼마나 저의 기대를 잘 부응했냐면, 물에서 나와서 그런지 목욕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깨끗해요, 얘가. 수영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해요. 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지금부터 조금 화가 나도 참으셔야 돼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도 잘하죠. 물도 좋아하죠. 얼마나 아빠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 딸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2번지라 불리는 이곳 목동에서 사교육 없는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현정 씨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 성공 사례 공모전에서 여기까지만. 장려상을 수상한. 이 영상이 뭐냐면, 제가 당시에 사교육이 되게 많이 있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저희 딸은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로 TV에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학원을 다지 않았던 저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때 이미 학원을 한 군데도 다니지 않고 고3 과정을 혼자 다 끝낸 거예요. 좀 크게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미적분 확률 벡터까지 혼자 다 끝냈어요. 5학년짜리가. 그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로 TV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다니지 않아도 사교육 받지 않아도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EBS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우리 아이를 이제 국제중학교 입학을 준비시켰고 초등학교와 조심히 조기 졸업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조기 졸업하고 국제중학교 보내고 특목고 가서 스카이 보내고 유학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데 사실 저의 딸이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란 것만은 아닙니다. 8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화장실로 들여보내서 무슨 일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 했더니 같이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8살밖에 안 된 제 딸이 생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었습니다. 머리에 혹이 났어요. 그리고 성호르몬이 일제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이걸 멈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27만 원,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주사를 4년 동안 맞췄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다 됐을 때 주사를 끊었고 그동안 인위적으로 끊었던 그 호르몬이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척추가 휘어져 버린 겁니다. 한 20도, 30도만 휘어도 척추측만증인데 제 딸은 만곡각도 굉장히 컸어요. 69도가 꺾여버렸습니다. 이 밑에 부분이 더 꺾였어요. 척추가 휘어버리면 척추에 붙어있는 갈비뼈가 같이 틀어지는데 갈비뼈가 폐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흡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돼버린 겁니다. 이미 80대 할머니의 숨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석구를 뜨기 시작하고 척추가 더 휘지 않도록 척추 보조기를 찍찍이를 찍찍찍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오는 갑옷 같은 거를 24시간 매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입혀놓고 티셔츠를 입혀서 학교에 보냈더니 울면서 와요. 장난꾸러기 남자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얘 뭐야? 딱딱해. 로봇이야 뭐야? 제 딸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것도 4년 동안이나.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었습니다. 저 당시 14층 살았는데 제 딸이 가끔 베란다로 나가서 밖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은 중학생이 되어 교복 입고 학교를 등하교할 때 제 딸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저와 제 아내는 가장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4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으며 방에서 나오지 않은 제 딸. 어느 날은 3일 동안 문을 안 열어줘요. 마스터키를 열고 따고 들어가서 봤더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바닥에 종이가 한가득이에요. 도대체 뭐야 이게?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찢어가지고 바닥에다 뿌려놓은 거예요. 침대에 벌러덩 누워있는 제 딸의 발바닥에 성경책이 붙어 있습니다. 침을 뱉은 게 분명해요. 저 그거 보면서 목사인 이 아빠가 뭐 했겠습니까? 같이 찢었습니다. 성경책 같이 찢었어요. 좀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 요만한 종지 그릇에 있는
작은 형편없는 믿음이 여실없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4년을 그렇게 견뎠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냐면 제 딸이 허리가 저렇게 휘기 한 달 전에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 왔거든요.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생모가 19살, 뱃속에 저 아이를 지우려고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을 2병이나 까마셨지만 저 아이는 죽지 않고 뱃속에서 살아서 8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파란색 뽀로로로 잔뜩 깔아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초집중하고 있을 때 제 딸의 척추가 휘어져 버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입양을 막아주시든지, 입양을 한 가정이면 친생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든지, 누나와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컨 입양을 또 아들을 또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 아이들이 지금 해맑게 웃고 있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던 그런 해였어요. 척추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 딸이 15살 때 10시간 그리고 전체 수혈을 받고 갈비뼈를 7개 잘라낸 후에 몸에 쇠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13시간 만에 수술방에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수술 도중에 죽을 확률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는 죽음을 이기고 수술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병원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15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술 후유증으로 편두통이 또 시작됩니다. 여전히 학교에 갈 수 있는 몸은 아니에요. 우리 아까 귀여운 제 아들 보셨죠? 그 해맑게 웃는 얼굴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거실을 500바퀴 600바퀴 뺑뺑 돌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푹 쓰러져서 잠을 자는 제 큰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자폐합니다.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는 IQ가 60밖에 되지 않은 지적장애합니다. 사진에 있지 않는 제 막내 아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은준이는 머리에 뇌종양이 있는 극심한 ADHD 환자예요. 저희 아이들 4명은 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사뭇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행복한 동행.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곳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12월 31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가서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내어주신 배를 타고 다음 날에 있을 1월 1일에 함상 해맞이 행사를 하러 갑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를 세워놓고 갑판 위로 올라가서 약 500명 되는 사람들이 갑판 위로 올라가서 해군 군악대가 빵빠레를 하면서 헬륨 풍선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면서 태평양에서 떠오르는 저 불덩어리 태양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도 찍지만 그 태양 앞에서 빌고 빕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태양을 보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대전광역시에는 통계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에요.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의 내용, 행복의 3요소를 조사합니다. 순위가 변하질 않아요. 3위 자녀의 형통, 2위 건강, 가족의 건강, 1위 물질의 풍요, 한 글자로 돈! 이겁니다. 부족하지 않은 물질적 풍요와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강과 노후 대비, 그리고 내 자녀.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다 노후 대비입니다.
아니에요? 부인하시겠어요? 나보다 더 끔찍한 태어난 그 순간만큼은 끌어안았을 때 나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아이는 점점점 커가면서 내 노후 대비가 됩니다.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녀들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자식도 필요 없어,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거머쥐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이 돈을 움켜쥐려는 우리의 그 욕심. 여러분, 이게 다 행복이에요. 이걸 다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교회까지 나와서 절간에 가서 기와장에다 이름을 써가면서 무당까지 찾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부인하시겠어요? 이거 없으면 이거 달라고, 몸 아프면 병 고쳐달라고, 우리 다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뭡니까? 성경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한 총각이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에 가서 뭐 했는데요? 콜로세움 구경했습니까? 참수형당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과 거리가 먼 그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름 사역 동안에 우리 아들과 뭐 할 겁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너희 좋은 대학 간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1937년생) 그분은 공부를 참 잘하셔서 서울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셨고 13년 동안 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셋째도 딸을 낳았어요. 넷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딸들, 이 딸을 키워가면서 판사로서 온 가족의 자긍심이고 동네의 자랑이고 부모의 기대여 희망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큰딸이 아빠라고 눈에서 뭐가 보여. 뭐가? 안과를 갔더니 망막에 핏줄이 보이는 현상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고 큰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판사님은 법복을 벗었어요.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딸 윤민양을 위해서 변호사로 개업한 정광진 변호사, 그렇게 그 딸을 애지중지하면서 변호사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로 살아갑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종로에 있는 서울 맹학교에 아이를 보냅니다. 공부도 참 잘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사는 이 윤민양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아이가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까지 받아서 자신의 모교 서울 맹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딸 29살짜리 윤민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 정광진 변호사가 1995년 6월 29일 정광진 변호사는 그날을 자신의 생일보다도 잊지 못합니다. 딸 윤민이가 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위해서 동생들을 데려다가 백화점에 가자고 합니다. 얘들아, 집에 필요한 거 좀 사러 가자. 언니 꼭 가야 돼. 가자. 엄마 아빠 즐겁게 해줘야 돼. 우리가 좀 해야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 언니를 위해서 둘째 셋째가 따라 나섭니다. 그날이 바로 6월 29일. 그 백화점은 삼풍백화점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상식으로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5월 19일 정광진 변호사가 85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딸들은 20대 때 다 보냈지만 그는 85년을 산 거예요. 같은 날에 하나님 품에 올라간 사람이 미국에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같은 날에 소천했습니다. 천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팀 켈러를 안아주시며 리드머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준 팀 켈러 목사야, 수고 많았다. 네가 최장암으로 내 앞에 왔지만 너의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얼마나 격려하셨을까요? 정광진 장로님 또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나를 왜 그렇게 오래 살리셨습니까? 너무너무 고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찍 제 딸들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붙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두 손 올려드리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그분과 결단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당장 이 땅에서 숨이 거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시작된 선하신 예수님과 이 영생이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365년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365년이 아니에요. 날마다 꽃과 같은 들판이나 저 가시밭 같은 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옛 선지자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200년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그 마음은 아시겠어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고 싶다는 그 소망은 알겠어요. 마치 그것은 주사를 맞을 때 아프지 않게 놔주세요 하는 그 어린아이의 칭얼거림과 비슷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떼기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이 계신 그곳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광석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는 물질적 풍요 그리고 건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고 있었다면, 잠자고 있었다면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병 걸려도 괜찮습니다. 암 걸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 선생님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직접 예배함으로, 직접 살아감으로, 직접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선생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